저
우리 좋은 우리 8월 둘째 주 우리 일부 예배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일부 예배 우리 묵상하심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사랑의 주님, 비가 오는 와중에도 죄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 건강 주신 주님, 오늘 우리 드리는 예배를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는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심령 가운데 임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 예배의 첫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주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온갖 찌꺼기들과 죄악과 허물들을 주님 앞에 토로합니다. 하나님, 죄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이 되어 우리 예배가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우리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 모든 연약함을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고백하오니
이 고백과 참회를 통해 우리 삶의 모습이 새로워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참회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의 주님,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의의 길로 전진하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9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혈육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8월 둘째 주 우리 일부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가 지금 최근에 많이 오고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님들 늘 삶 가운데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또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강건함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처소에서 우리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도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만 이끌려 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축하할 소식입니다. 우리 어제 우리 권예림 집사님 우리 출산 등담했습니다. 또 아주 잘 출산했고요. 우리 김미혁 권사님 우리가 손자 되시는데요. 아직 이름을 아마 내일 출생 신고할 것 같은데 아마 2개 이름 중에 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축하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태어난 귀한 아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건강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또 지혜롭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부터 이번 주 토요일까지 휴가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우리 새벽 또 그리고 우리 수요 예배는 우리 전도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영주제일교회 원로 목사님 우리 허승모 목사님 오셔서 1부, 2부 예배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폭우로 인해서 곳곳에 많은 피해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이 많은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은혜로 인해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놀랍게 채우시는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해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시간 주님 앞에 구별해 드린 거룩한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 정말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드려지며 또한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은혜 손 아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모든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시종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지금 비가 아침 많이 오고 있는데 또 이 우중에도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 위해 달려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제목 복받을 자들이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보 칼럼에 보면 우리 지난 7월에 울산에서 있었던 일을 제가 짧게 소개했습니다. 간략히 설명을 하면 한 70대 남성이 급성 심정지로 길가에 쓰러졌는데 마침 그곳에 지나가고 있던 한 여인, 아마 이분이 간호사였던 것 같습니다. 이 심폐소생수술을 하고 그리고 이후에 119 구급대원에게 인계를 해서 그 남성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 소방서에서 기사를 냈는데 이 기사를 보고 그 당시 함께 있었던 친구가 이 여인, 그러니까 이 간호사, A라는 간호사의 소속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에서 인터뷰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이 한사코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감사의 편지를 이 소방서에 보내었는데요. 그 가운데 일부를 발췌해서 적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간쯤 보게 되시면요. 두 번째 단락에 의료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러면서 자기 이거는 그냥 할 수 있는 간호사로서 그 일을 했을 뿐인데 오히려 저에게 격려와 박수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라는 이런 글을 남긴 기사가 났습니다. 아마 여러분 보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 또 아마 오늘 처음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참 이런 미담 같은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정말 따뜻하게 만들고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칼럼에 이것을 소개한 이유는 어쩌면 이 A라는 간호사가 보여준 선행에 있어서의 그 마음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그 마음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피조 세계로 아름답게 할 의무가 있고 우리가 함께 살아갈 세상을 따스하게 만들어야 하는 그런 또한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나 중심에서 타자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주변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쳐갈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복받을 자들이여 라고 하는 것인데요. 저는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복받을 자들이여 라고 하는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마태복음 25장은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 비유는 양과 염소에 관한 비유입니다. 마지막 종말 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았던 삶의 모습을 기반으로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복받을 사람과 또한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누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은 오늘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우리가 어떤 삶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깊게 생각하게 합니다. 공자의 손자인 자사가 지은 중용에 보면 이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를 의미하기보다는 양극단을 포함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도 없고 모자람도 없고 그리고 변함이 없는 그 상태가 이 중용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용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 중에 23장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잠시 그 번역을 한번 읽어보면요. 작은 일에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 나오고 겉에 배어 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오늘 어떤 의미에서 이 한 A라는 간호사의 그 모습과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갈 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받을 자들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그런 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중용에 이러한 글은 있지만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이런 삶을 뛰어넘는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정말 복받을 자들이 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의 원리를 오늘 이 아침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을 자들이 되기 위해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될 첫 번째 삶의 원리, 마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을 자가 되기 위해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일, 큰 것,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업적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기반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일이 바로 하나님의 평가 기준에 중요한 소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복받을 사람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중요한 삶의 원리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을 보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우리가 상상만으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라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마음속에 깊은 감동과 또한 우리가 지난 살아왔던 모든 삶이 정말 내가 잘 살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건너뛰어서 보게 되면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실 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복받을 만한 그 이유를, 그 근거를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 지극히 작은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급, 최상급을 의미하죠. 매우 작은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삶에 있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시간이 없어서, 때로는 내가 돈이 없어서, 또 내가 여러 가지 여유가 안 되어서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핑계할 수 없는 우리 삶에 있어서 누구나 일상 가운데서 또 우리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모든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지극히 작게 행하는 그 지극히 작은 자, 어떤 의미에서 사소한 그 일 하나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감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도대체 어떤 일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을 하셨을까? 그냥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로 거기에는 작은 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친절이라고 하면 우리가 성경의 다른 단어로 번역하면 자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절, 자비, 이 헬라어와 그리고 예수님을 의미하는 헬라어가 굉장히 비슷해요.
친절, 자비를 의미하는 헬라어는 크리스토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것을 헬라어로 얘기하면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들었는데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호를 들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첫 번째 원리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지극히 작은 일을 귀중하게 보심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작은 일을 그냥 하나님은 간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 자체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귀중하게 평가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작은 미소, 아름다운 말, 배려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 이 작은 일들 하나하나가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지극히 작은 일을 귀중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또 하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작은 자임을 고백할 때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작은 자에게 행하는 일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작은 자임을 고백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작은 일에도 충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그 첫 번째 복을 마태복음 5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이 철저하게 죄인임을 알고 자신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자기의 심령에 채워질 때 그리고 그것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만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에 작은 자에게 친절과 자비를 베풀기 위해 먼저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이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높아졌을 때, 내 마음이 다른 사람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할 때 사실 우리가 같이 눈높이로 이 작은 일을 감당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의 사도직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의 말씀인데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내가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전제에서부터 우리는 이 일들을 감당해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또 그리고 사소한 사람들이 만나는 자리에서도 우리는 이 일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 늘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늘 그 자리를 주님이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인식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 들어가면 신앙 세계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작은 일, 정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별로 관심 갖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는 그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의 양심과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하나 최선을 다하여 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우리는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나는 작은 일은 별 신경 쓰지 않고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큰 것,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내가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음을 알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러분,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일을 맡기십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귀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올리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간과합니다. 이 사소한 일, 작은 일, 보잘것없는 일, 내가 이거 충성해봤자 뭐 인정받을까? 그런데 신앙의 원리에서는 그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너무나 보잘것없고 작아 보이는 그 일, 일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삶에 있어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삶의 자리에 있어서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은 바로 자기에게 맡겨진 현재 자리에서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그 일에 있어서도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이분이 일제시대 순교한 목사님이시지 않습니까? 제가 신대원 때 제가 동아리가 이제 기도하는 동아리인데 이 산에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르는 찬양이 주기철 목사님이 일삭하고 이제 그거 찬양 부르고 우리가 산에 가서 기도하고 했습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의 스승이 고당 조만식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일어난 예화입니다. 어느 날 조만식 장로님이 늘 예배 자리에서 항상 최선을 다해서 참석하시는데 한 번은 주일 아침 예배에 늦게 오셨습니다. 아마 설교 중간에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본 주교철 목사님이 단상에서 장로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로님, 오늘은 의자에 앉지 말고 서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고당 조만식 이 장로님, 어떤 의미에서 인간적으로는 주교철 목사님의 스승이요, 그리고 연로하신 분인데 무한하게도 단상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 주변의 교인들이 다 쳐다보았을 때 얼마나 무한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당 조만식 장로님은 그 말을 듣고 그냥 묵묵하게 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다 끝난 다음 예배가 끝날 쯤 주기철 목사님이 장로님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장로님 기도해 주십시오. 보통 사람 같으면 기분이 상하거나 아니면 서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으면 그냥 예배 자리에 앉고 나가기도 했을 텐데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애국운동한다고 사람을 만나다가 하나님 만나는 예배 시간에 늦었습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면 설교하다 말고 이토록 책망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을 마음 아프게 한 죄 사하여 주옵소서. 또 설교를 듣던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말 진심 어린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 기도를 듣고 주 목사님과 온 교들이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교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과연 그 스승의 제자요, 또한 그 목사의 장로다. 여러분, 저는 이 예화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일, 보잘것없는 일, 그런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느냐, 바로 그 일을 통해 바로 이분이 자기가 맡기신 애국하는 것이 큰 일이라고 하지만 그 일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작은 일에 우리가 마음에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이 어떤 자리에서 행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중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작은 자에게 작은 일에 행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받을 자들이여 라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원리는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또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서나 일터에서나 이 일은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실 때 정말 나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하실 만한 그런 일이구나 라는 것들을 기대하고 생각하면서 작은 일에 충성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리는요, 우리가 복받을 자가 되기 위해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주어진 기회에 선을 행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은 금방 기회가 지나가고 말아요. 다음에 또 하겠지. 그런 일 아닙니다. 그것은 스쳐 지나가고 말아요. 하나님 앞에서 복받을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주어진 기회에 선을 행해야 됩니다. 먼저 이 주어진 기회에 선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에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이구나 라는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것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 많은 후회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그 기회를 놓쳤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후회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다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는 것, 혹시 그것을 흘려보낸 것,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안타까워하고 또한 과거에 그러했다면 현재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복받을 자들이여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장황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한 거, 그거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먹을 거 함께 나눠주는 거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런 경우가 잘 없지만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거지들이 참 많았거든요. 한 번씩 우리 집에 이 거지들이 옵니다. 거지들이 와서 밥을 달라고 그래요. 제가 늘 기억에 남는 것은 제 할아버지나 제 할머님이 그 거지가 오시면 우리가 식사가 다 끝났는데 항상 이게 이게 밥을 딱 정갈하게 차려서 딱 식사를 대접해요. 드시라고. 그러면 그분이 정말 감사하게 드시고 가세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장면들을 종종 목격을 했었거든요. 제가 보니까 그게 바로 우리 초기 신앙인의 모습이었어요. 주어진 기회를 그냥 흘러가지 않습니다. 주어진 기회를 하나님께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초창기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기회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선을 행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복받을 자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회가 주어질 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회는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시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현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요,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그때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받을 자들이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또 얘기합니다.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머리로 알고 비대해지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손과 발이 움직이는, 행동하고 실천하고 적용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넘치는 은혜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은혜 복을 주시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기회가 주어질 때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복된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어진 기회에 선을 행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에게 드러내놓고 얘기하기보다 은밀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지금 이 의인들에게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의인들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37절 39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이 대화가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지금 평가하는 사람은 당신들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 나에게 옷을 입혔고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했고 내가 병으로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와서 배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우리가 언제 그것을 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는 이것을 거꾸로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오히려 평가하는 사람이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평가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그거 했지 않습니까? 왜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들이 될 수 있는데, 오늘은 지금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들의 사소한 일, 작은 일을 할 때 그들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또한 그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가중치를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4절에 말씀하시는데요.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며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하나님은 그것이 드러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칭찬을 받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오히려 반대로 마태복음 6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들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부는 그런 모습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기회에 선을 행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이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이고 모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큰 은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십니다. 저는 이러기 위해서 우리의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잔잔한 향기가 드러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입술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 삶의 자세를 통해, 삶에 행하는 전 일들을 통해 그것이 모여서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복된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주어진 기회에 선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기회에 선을 행할 때 내가 행한다, 내가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 정말 복받을 자들이여 라고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귀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아름다워지고,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아름다워지고,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구역과 우리 교회가 아름다워져서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복받을 자들이여 라는 이런 아름다운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1절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때에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복받을 자라는 칭함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어진 삶에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에 선을 행할 수 있는 은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 정말 주님의 하신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거룩하신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계시면 가운데 깊게 들어가 간절히 소망하며 주여, 저를 온전히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 날 또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라는 그런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은혜를 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며 우리에게 주신 기회에 선을 행함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아름답게,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게, 우리 주변의 지체들을 아름답게 만드는 데 쓰임받는 귀하고 소중한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 앞에서 다 감찰되는 것을 기억하며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하며 주신 기회에 선을 행하는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자들 되어
하나님 앞에 복받을 자들이여 라는 아름다운 평가받기를 소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